네, 우리가 민수기 6장 전체를 들으시면서 같이 함께 잘 읽어봤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죠. 나실인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것은 나실인에 관한 말씀,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말씀, 그렇죠? 나실인으로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말씀도 크게 두 부분을 나뉩니다. 하나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게 뭐가 있고 그리고 나실인의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것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요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그 이제 말씀은 이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 1절에서부터 12절.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기간 동안이죠. 예. 그래서 또는 서원한 기간 동안에 유효한 동안에 하나요, 그렇죠? 에 한하여,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나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그게 이제 3절과 4절이죠. 1번 3절과 4절 포도주와 독주를 금함. 예,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 달리 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금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 취하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이제 의의하려면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신 대표적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이제 어디가 나옵니까? 노아도 맞습니다. 제가 노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금지되지 않습니까? 이게 금지된 포도주와 독주. 왜 그러냐면 어디를 들어갈 때 성막과 그죠? 성막에 들어갈 때 있죠.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그러죠. 에서의 사역을 위해
금지된 음주입니다. 그렇죠? 회막 성막에 들어갈 때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갖다 술 취해가 자빠져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작살내면 자기만 작살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 그 짓을 했던 게 이제 누구냐면 정황상 그렇죠, 이 누굽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짓을 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구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도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한 잔 그러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마귀 소리만 들리겠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회막과 성막에 들어가야 될 일을 할 때는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아까 우리 현지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제사장이나 다름없는 사역을 하던 사람이 노아죠. 노아가 술 취했단 말이에요. 술 취했어. 그러니까 잘못은 물론 함의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술 취해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그 상황의 상당한 원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그게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지금 누구에게 지금 내리신 명령이냐면 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내리신 명령을 누구에게도 적용하고 계신 거냐면 나실인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들은 제사장들과 같은 수준의 경건이 요구된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신이로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 때에 따라 하나님이 누구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처럼 그렇죠? 네. 기록해놓고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까요? 그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나실인이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서원한 자들은 제사장과 같은 수준의 경건이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제사장 이해돼요. 제사장은 그 출발이 누구인지가 분명하죠. 제사장의 처음 출발점은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그렇죠? 아론으로부터
쭉 그 계통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죠.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쫙 그게 아주 정통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신앙적 엘리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적 엘리트예요. 그리고 왕도 분명해요, 그렇죠? 왕도 엘리트죠, 그렇죠? 아주 뭐 이거는 하나님이 딱 가문을 정하셔서 너야. 그래서 사울이 내려가다가 작살이 나고 다윗이 들어와서 다윗 왕가가 어찌됐든 뭐 개판 5분 전이 되든 말든 어쨌든 쫙 내려가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이게 없어. 이 선지자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담당하는 사역에 정통의 라인에 있다면, 이 직계의 라인에 있다면 선지자는 반계에 있는 것이죠. 반계는 이제 직계가 아닌 밖으로 나온 걸 반계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삶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술 취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나시린으로서 살죠. 나시린처럼 살아요, 선지자는. 네, 특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나중에 가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번째 볼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이죠.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13장 13절.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뭐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이게 말장난하면 안 된다는 건 제가 이제 막 귀에 딱지가 이제 말씀드려서 아시죠? 아, 술 안 취하면 되지. 꺼져.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이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고 지금 뭐가 병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지금 병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의 병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말장난하는 사람들면은 술을 취하지 않게만 마시면 되잖아. 이걸 이제 성령 충만으로 옮기면 성령도 대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걸 설명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제가 전도사 할 때도 이거를 설명해줘도 아유 하지 마, 아유 집어쳐 이럴 정도로 제가 너무 자명하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해줘.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꼭 죄라고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가르치죠. 개판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찌됐든 사도 바울의 명령이, 사도의 명령은 곧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예,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명령을 그냥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깊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얘기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껴놓고는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 마시지 말란 얘기를 누구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제사장과 나시린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겠죠. 근데 지금 이제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모든 성도는, 저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들처럼 신앙이 그렇게 저기 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전한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는 뭐다? 제사장이면서 그렇습니다. 나실인이다. 이게 은혜예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엘리트만 될 수 있었어요. 그것도 혈통적 엘리트만.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 되고 싶어도 제사장 아무나 못합니다. 심지어 왕이 제사장 흉내를 내도 하나님 버려버리셨죠. 사울 같은 사람이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실인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이 좀 넉넉해야 될까요? 가난하면 그거 할 겨를이 있을까요? 가난하면 그거 할 겨를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있어야 그 일에만 나실인으로서 구별한 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아요. 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를 나실인으로 구별해 드린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나실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의 엘리트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엘리트야. 그래서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죠. 근데 특권과 축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responsibility,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한 경건도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된 모든 성도에게 쫙 확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더욱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시대는 어디에만 머물렀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막이나 또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그렇죠? 왜냐면 지금 성소 지성소 있어요, 없어요? 다 작살이 나버려가 없잖아요. 우상 숭배 거기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또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성도 속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약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성소와 지성소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 등 음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들어갈 때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의 심령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튼 안튼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렇죠?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이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나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지성소로 날마다 담대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이 그 들어갈 때는 너 술 취하면 그대로 죽는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돼. 왜? 우리는 항상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소 지성소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 이걸 모르냐고. 왜 목사들이 이걸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왜 못 가르쳤냐고 목사들이. 아유, 속 터져. 예, 속 터져.
그렇습니다. 몰라. 이게 이렇게 성경을 안 가르쳐줘. 못 가르쳐줘. 근데 왜 모르냐고. 참 이게 참 너무 그러니까 이게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목사들 때문에. 아유, 정말 진짜. 그러니까 나라가 리짜이밍에 넘어가지. 넘어가도 싸. 그 고신 측에 어떤 우리 은지는 누구야? 그 코스타에 자주 오는 강사 있어요. 임우현 목사라고. 아마 그분이 성결교단 출신일 거예요. 청소년 집회 잘해요. 은혜스럽게. 근데 빨갱이야. 돌아버리겠다. 그 코스타에 오는 또 다른 강사 있어요. 고신 측 목사님인데 말씀 설교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빨갱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날리는 청소년 사역자들이거든요. 대단한 아주 상당한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또 잘해. 청소년 사역만큼은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야. 그건 맞아. 근데 빨갱이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빨갱이 사상을 주입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주입시키고 있는데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돌아버리겠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얼마나 더 엄격히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하겠는가. 그렇죠? 우리는 365일 내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개판이든 아니면 신앙이 훌륭하든 상관없이 이거 하나님 참 은혜죠. 은혜면서 무서운 거야. 왜?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소지성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자세 그리고 실제적인 경건의 훈련만 되어 있다면 마치 그 옛날 제사장들이 경건한 진짜 참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원리를 목사들도 몰라.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니까 목사가 모르니까 성도님들은 알기가 더 어렵겠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팍 튀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봐주는 못해. 왜? 성도님은 다 각자의 이 경제 생활의 삶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성도님들이 뭐 좀 모자라서가 아니고 삶 자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 이제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번째로 나시린으로서 꼭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삭도를 뭘 안 한다는 겁니까? 이발 안 한다는 미용실 안 간다는 거죠. 미용실 가면 안 된다.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냐면 나시린으로서의 표요. 그렇죠. 저 사람 머리를 계속 저렇게 기르고 있네. 그럼 저 사람 바로 아는 거죠. 나시린이다. 여자는 원래 머리가 긴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시린이 되는 경우는 남자나 여자 다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여성이 나시린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 구약시대에 더. 하지만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여선지들 나오잖아요. 여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 선지자가 나시린이냐 나시린처럼 살았던 것은 분명해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여러분 이 표는 특별히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머리가 길르든 안 길르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자기를 서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는 건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그렇지만은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시린의 주변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실이라는 걸 알아서야 됐을까요? 우리가 요 밑에 또 다음 걸 이제 다음 세 번째 이 내용 보면 사체 접촉 금지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표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실로서 자신을 서원한 기간을 지키는 것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도 저 사람이 나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저 사람이 실수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표는 이 표 머리를 기르는 이 표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나신인의 서원 기간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돕게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나실인으로 구별된 기간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주죠. 금주를 돕죠. 시신이나 또는 사체, 짐승의 사체를 멀리하게 함.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가 다 망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삼손 돌아버리겠어. 삼손은 본인이 이 모두를 범하였습니다. 에휴, 한심스럽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한반도의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그 함재봉 교수의 영상도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것은 원통했지만 조선이라는 왕조가 망한 거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 사례를 이 함재봉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가 자기 성기를 잘라버려요. 왜 잘랐을까요? 왜 잘랐냐면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도 군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군복무를 해야 되네요. 근데 군복무 하나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역을 못하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배옷을 옷감을 짜서 내야 돼요. 근데 옷감을 이제 열심히 짜서 내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게 막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양으로 이게 늘어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어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죽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자기가 군역에 나가면 이 가사가 이게 완전 집안이 무너지니까 자기를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불구자의 집은 그게 면역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불구자가 돼서 대가 끊기잖아. 그래도 그게 낫다 이거죠. 그게 조선입니다.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수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인구의 49%가 그 사람 좋다고 찍어줬어요. 4.9%만 나와도 뜨악 할 만한데 49%면 미쳤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찬히 많겠죠. 미친놈들이죠. 그 SNS에 나는 고신측 출신이고 교회 집사인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다는 거예요. 내란이 종식이 되고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다 진짜. 차별금지법 하나만 봐도 모르나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철강 관세 50% 그냥 한번 엿먹어봐라 이거죠. 또 그 여자 백악관에서 그 대변인 하는 여자 보셨죠? 한국 대통령 새로 선출했는데 할 코멘트 없냐고 있다고 없네 그걸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그런 걸까요? 엿먹어라 이거죠.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삼손이 본인이 이 모두를 보면 두 눈이 뽑히잖아요. 두 눈이 뽑힌다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일 수 없죠. 자 어찌됐든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표는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도 다 이제 다 머리 기르고 다녀야 될까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표, 성도들에게 또는 있어야 할 표는 뭐냐?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의 성품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렇습니다. 천재들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원래 옛날에 개역 한글에 이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교회 성경 박사들이 많아요. 훌륭하십니다.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divine character다, divine nature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쪽이 divine nature라고 영어되는 in the divine nature. You may participate. You may join in the divine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participate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이 나타나는 성품인 것이죠. 예. 성도가 에게 보여줘야 할 나시린의 표죠. 의 성품의 성품.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면 항상 착한 거 그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됩니다. 구별된.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인 사체 접촉 금지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성품적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 영향의 방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이제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요. 성도의 성품적 변화는 주변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근데 이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변했어. 변했다는 표현을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아, 저 사람 바뀌었어. 사람이 참 진짜 예수가 있나 봐. 이럴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이제 막 뭐 제사고 뭐고 다 안 하잖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안 하니까 저거 완전 저거 가족도 모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세 번째 사체 접촉 금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오늘 그것까지 좀 다 마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아쉽게도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 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나시린으로서의 그 기간이 맞춰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으려고 하고요. 마지막 6장의 맨 마지막인 제사장의 축복 부분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체 접촉 금지 이 부분만 요 그 제목만 좀 적어두고 네. 그러면 6절에서부터 12절이죠. 금지다. 이건 뭐냐면 이제 구별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구체적 실천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건 이제 내면입니다. 이게 성도의 내면이죠. 그렇죠? 성도의 내면. 그렇죠? 성도의 내면의 문제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는 성도의 그렇습니다. 외적입니다. 성도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체 접촉 금지는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삶. 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같이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